지난주에 우리가 16장을 봤는데요. 넷째 천사 또 다섯째 천사의 재앙은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면 해와 짐승의 왕자입니다. 사단과 마귀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근데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고 최후의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제3성전이 이미 이스라엘에 지어졌고 또 제3성전에 바칠 제물 붉은 암송아지도 마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조금만 열어봐도 그의 그런 말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아마겟돈 전쟁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도 나오고 또 아마겟돈이라는 만화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에 소개되는 거는 인류에 내리는 재앙이죠. 전염병이나 이런 뭐 코로나 같은 걸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또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와 부딪혀서 뭐 지구가 이렇게 멸망하고 지구 최후의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마지막 이제 싸움이다. 마지막 전쟁이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교회 외에도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단어가 아마겟돈이다. 그죠?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웃기던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도 갯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전쟁이 전혀 아니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런 전쟁이었구나. 여러분 벌써 우리가 계시록을 16장까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같으면 여러분이 눈치채실 분은 채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 전쟁이 아니네.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그런 마귀 사단과 예수님과의 그런 싸움, 전투,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네라고 눈치채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도대체 이 계시록이 뭘 기록하고 있느냐? 십자가상의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영적인 일이라고 알고 왔다면 그리고 계시록은 전체로 앞으로 올 재림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하면 이 전쟁은 앞으로 닥칠 미래에 인류의 어느 날 미래에 닥칠 그런 재앙이나 그런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달라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골고다라 그러죠. 골고다 언덕. 그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고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골고다, 해골의 곳, 뜻은 뭡니까? 모이는 집회 장소예요. 군대들이 쭉 모이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골고다와 그 다음에 해골의 곳, 이거는 지리적 그 지형에 맞는 이름인데 영적인 그곳의 이름은 뭐냐면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영적인 단어는 뭐냐? 아마겟돈.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와 마귀 사단의 악한 군대가 함께 직결하는 곳이다.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려가지고 동방에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마귀, 사단, 불신자 모든 그들을 모아서 말라가지고 모아서 어디로? 십자가가 서는 그곳에, 골고다에, 그 다음에 영적인 단어 아마겟돈, 그쪽으로 불러서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끝났어요. 간단해요. 요게 아마겟돈이에요. 이 아마겟돈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끝난 전쟁입니까? 이미 끝난 전쟁. 이미 끝난 전쟁. 앞으로 올 전쟁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앞으로 신약 성도들이나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닥칠 대환란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한 대환란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가장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환란이었어요. 그 아담의 환란은 그것만큼 큰 환란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죽은 환란이야. 왜?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은 환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아주 퀄리티가 높은 아주 질이 양질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누가 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작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생했던 민족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율법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율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지고 또 그 죄에 빠지면 다 사망에 이르는 정도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권세, 죄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이 사단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히게 은혜의 법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죄의 권세가 역사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되면 죄로 이렇게 뒤집으셔서 그것이 곧 사망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한 가지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도 주셨고 뭐도 주셨다? 성막 설계도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만 있으면 그 좋은 법도 마귀 사단이 죄의 근세로 인간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뭘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율법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율법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걸 뭘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막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뭐로요? 죄인은 오직 예수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벌써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근데 구약에는 전부 다 뭡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할 때도 홍해 건너는 것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건너는 거죠. 구약은 영적인 게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구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실제적으로 번개 내리고 지진 내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구약에 있는 물질적인 이런 심판, 물질적인 재앙, 사람들이 출애굽 건너 홍해를 건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뭘 예표하기 위해서 여기 구약에는 물질로 나올까요? 십자가의 영적인 사건을 전부 다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사실대로 짐승을 잡아요. 제물로 선정이 되면 직접 피를 흘리고 죽지잖아요.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모습이 결국 뭘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영적인 일을 비추어줘야 되는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구약에 있는 그 물질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이것들을 그대로 신약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러면 아마겟돈은요 큰일 나요. 아마겟돈 전쟁은 피비린내 나는 직접 싸워야 될 전쟁이야. 마병대를 이끌고. 자, 요 장면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요 장면이요. 여기는 지금 6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내죠. 그러면 6째 나팔에도 뭐가 나와요? 큰 유브라데가 나와요. 여기 보면 9장 14절 보세요. 9장 14절. 9장 14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니라.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노라. 자, 여기 유브라데의 6째 나팔에도 뭐가 있냐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때 그 유브라데에 모이는 마병대 수가 얼마예요? 2만만이에요. 2만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곱하기 만이거든. 2억입니다. 2억. 2억의 군대가 지금 여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에 직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일인가요? 이게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일인가요? 2억이 어떻게 모여요? 지금 어떤 통계에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몇 개 나라로 돼 있냐면 몇 개 국가로 돼 있냐면 200개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190 몇 개, 어떤 때 200 뭐 10개 아니면 240 몇 개. 그게 왜 차이 나냐면 피파에서 정하면은 210 몇 가지 되고 또 어떤 기관에서 유엔에서 정하면 201가지가 되고 기관별로 측정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왜? 그 기관이 가지는 특성이 다르니까. 그 대충 짐작해서 한 210개국 뭐 여러 중간을 택해서 210개국이라 그러면 210개국 안에서 정상적으로 육해공군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군대도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170여 개국만 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군대 수를 다 합쳐도 4,1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2만만이라는 숫자, 2억이라는 숫자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 다 끌어모아도 중국 뭐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몇백밖에 안 돼서 다 끌어모아도 결국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군대 숫자를 다 합쳐도 4,1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 2억이 모인다고 하네, 유브라데에. 그죠? 이게 모인다 그러죠, 유브라데에. 이 유브라데에 2억 명이 어떻게 모여요? 겹치고 겹친들 도대체 몇 겹으로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다? 영적인 일이다.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버리니까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에도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마병대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차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차가 그냥 도대체 2억 명의 군대와 전차가 도대체 몇 대가 등장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뭐 따질 것 같으면 2억 명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 단추만 눌리면 끝나는 건데. 안 그래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핵 다 한 시간 딱 정해놓고 다 눌려버리면 되잖아. 그 2억 명을 왜 모여요? 그게? 전차를 말려고 그렇게 들고 다녀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영적인 일인데 모든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일들이 결국 십자가에 일어날 영적인 일을 비추고 있는데 이걸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끌겠지. 와, 그런 전쟁이 있대. 와, 어디야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다 건축이 됐대. 붉은 암송아지도 지금 다 준비되어 있대. 그게 빠져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일어날 영적인 일들.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실제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은요 더 치명적이에요. 왜? 실제적인 일거는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생명이 아직 끊기지 않는 동안에는 뭐와 같다?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쪽에는 영적인 심판이야. 영원한 심판이야. 그 영을 심판해버리는 거거든. 그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치?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인다니까 우리가 안심을 하죠? 아니요. 끝난 인생이에요. 영적인 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십자가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심판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거예요. 영적인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 아니, 이기는 비결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사단하고 붙어가 이기겠어요? 아니요. 이미 이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럼 이긴 승리는 이긴 그거 나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아. 이겨야 되는 줄 알아. 내가 금식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봐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막 하려고 노력해요. 아니요. 그건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금식도 좋고 여러분이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이 인식이 전혀 안 되는데 인식이 안 되니까 금식해야지. 기도해야 되지. 내가 그게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하시라고. 알고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신앙생활은요 이미 승리한 신앙생활이에요. 할 거다가 아니고 이미 끝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승리는 이미 결정난 거라고요. 다시 붙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열심히 해서 따라잡고 내가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응? 구약 성도들이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하늘에서 지금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신약 성도들 우리를 보면서. 또 제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들은 3년 동안 동거는 해도 하나가 못 됐잖아. 근데 우리는요 성전도 보세요. 구약에는 건물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비교도 안 돼.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디로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이미 승리한 것이 내 승리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눈을 빨리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요. 예수님과 친밀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새벽기도요. 행복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새벽기도 만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새벽은 너무 행복해요. 새벽은 주님과 만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은. 그 아까운 시간. 그죠? 그 피곤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잠 더 자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새벽에 노는 거예요. 자는 것보다 더 행복하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억지로 누가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자꾸 자율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 비해서 그죠?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행복하잖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잖아. 말씀 보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요. 그 추운 날에도 나와요.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행복한 거야. 주님과 한 몸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셔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핸드폰을 살 때 노트할 수 있는 핸드폰을 제가 사요.
왜? 예전에 그게 안 되니까 막 치니까 이게 자판이 손이 못 따라가는 거 있죠. 이제는 펜을 딱 꺼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걸 적어 내려가잖아요. 적어 내려가잖아요. 뭘 제가 어떻게 하자 하면 대부분 이런 곳에서 나와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다 담아요. 안타까운 내용도 사실 좀 많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우리 공로, 우리 노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유브라데에 놓는 게 전부 다 실질적이 아니고 뭐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1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16장으로 돌아가서 12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8절인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한 땅이에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문명이 발현된 지역이 다 무슨 지역이었어요? 강지역이었어요. 왜요? 물이 풍부하잖아요. 물이 풍부하니까 땅이 뭐예요? 기름지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나 혼자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땅을 노리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강 주변은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서로 차지하려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셔요.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묵는 거라. 누가요?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이 다 이제 해요. 솔로몬과 다윗 때 이제 그걸 정복해서 성을 쌓기도 하고 정복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시간들을 주저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빨리 가서 정복하라고 할 만큼 하나님 주신 땅이 이 땅이에요. 자, 이 땅으로 이제 유브라데에 이제 그 대접을 쏟는데요. 여섯 번째 대접은요, 그 유브라데 강을 싹 하고 말리는 재앙이에요. 왜 말릴까요? 원수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지 않으려고요? 목말라서 죽이도록요? 아니요. 그 재앙이 아니라 이들이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도록 싹 말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역사적 사건 하나가 있었죠. 홍해. 홍해 건널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널 때는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싹 마른 땅을 딱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해서 심판받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그림이 지금 여기 이 그림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거는 뭐다? 출애굽이 출애굽. 출애굽의 그 사건이 그 물질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그것들이, 그 사건들이 계시록에서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에 쏟은 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다 입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말씀드렸죠. 가깝게는 지금부터 19장 전체까지 나오는, 18장 전체까지 어느 한 나라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야. 바벨론의 심판이 오는데,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벨론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성소도 파괴하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똑같이 그 바벨론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징되어 온 나라가 뭡니까?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이 이 길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을 건넌 거,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깨구리 뭐죠? 개구리도 어디서 많이 봤죠?
출애굽할 때 재앙 10가지 중에 몇 번째예요? 너무 무리한 걸 물어봤나요? 두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피재앙, 나일강에 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가 막 애굽 전역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개구리가 또 나왔어요. 그 다음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하여. 자, 여러분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그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도 했던 게 뭐냐면 어디까지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까지예요. 개구리 재앙까지는 다 따라 했어요. 그죠? 세 번째 못했어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그걸 못하고 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해요?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루어진 이적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누가요? 요술사와 마술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지만 요술사와 마술사들은요, 눈속임을 하는 마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다 가짜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상황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것이 뭐다?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요,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어린 양 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고 대적자들은 심판한다. 요 내용이 다예요. 요 내용이 다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새 더러운 영이나 그 다음에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사단은요, 모방의 천재예요. 이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놨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두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거야.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하여튼 모방의 천재가 사단이에요. 얼마나 모방이 있으면 천사를 가장해. 그래서 세상이 지금 공중건설 잡은 자의 밑에 있는 세상이 이렇게 문화와 문명과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까지 왔어요? AI는 저리 가, 언제는. 똑같이 모방하잖아요. 똑같이. 네. 거의 한 사람을 다 그냥 뺏겨놔요. 그냥 한 사람 또 한 사람 낳게 돼 있는. 그거 오래된 그 기술이거든, 그거는. 사단이 이렇게까지 기술이 아주 정교해요. 모방 잘해요. 아주 그냥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항상 나갈 때 정직해야 돼. 진실해야 돼. 척하지 마라 그랬죠. 은혜 없는데 은혜 있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말씀 많이 하는 척. 제발 척하지 마. 척하면 자기 손해예요. 은혜 없어요. 회개 못해요. 척이라는 게 자기의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잘난 척 하려고. 척이 자기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걸 몰라. 여러분 많아요.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 그래 척하는 사람 다니까. 근데 그 척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직분자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는 없는 자십니까? 장로 없는 자십니까? 집사님 없는 자십니까? 다 한 자리씩 하고 있어요. 척 좀 하지 마, 척. 이 척이 전신갑주야, 하나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척을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이게 뭐 되나? 이 은혜 없고 회개 안 되고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저처럼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람들 앞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정말 사단한테 사단한테 놀이개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어떻게 보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예배드린 것 같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한 구석에 존재 자체도 없는 그런 사람은 사단이 틈탈 이유도 없어요. 예, 어떤 이유든 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소위 리더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저처럼 많이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나와요.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자기가 공고해요. 은혜도 없는데 은혜 있는 척 하려니 사람들 앞에는. 그리고 뒤에서 넘어져요. 무너져요. 그 삶은 다 무너져. 언제까지 그럴래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면 보상됩니까?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그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또 달리 생각하겠지만, 진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혼의 공고함을 뭐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고 가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야. 벗어야 돼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짐이 무거우면 안 돼. 가벼워야 돼. 그래서 이 사단의 습성을 갖고 있으면 자꾸 이런 짓을 한대. 가장을 하죠. 또 하나님처럼 그냥 따라하죠. 그래요. 그리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뭘 조심하라?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새 영이 나오잖아. 우리가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고 겸손한지는 뭐로 알 수 있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알 수 있어요. 내 입이 사단에 쓰임받느냐, 내 입이 거룩한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되지는 대만에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느 사용을 보면 알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저도 늘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어느 사용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쓸데없는 말, 그냥 내 자랑이나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이런 말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입을 하나님 재갈을 물리시고 입을 주님 통제해 주세요. 이 기도는 빠짐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입을 잘못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단적인 습성이 익숙한 사람들은 입으로 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집사님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도 목회자도 그렇고요. 이거 다스림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뭔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신기한 전쟁이 아니야.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을 주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귀의 습성들을 영적으로 간파해서 우리 안에 마귀가 장난질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도구도 자신도 모르게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에서 막 새 영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야. 이적을 행하여. 다 가짜의 눈속임, 척하는 거. 그리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지금 이 유브라데는요, 강을 말려가지고 다 건너오게 모으고 있는 거, 지금 실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자 심판은 17절 이하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행이 어디 17절 이하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일단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냐, 골고다, 해골의 곳, 아마겟돈, 전 뜻이 뭡니까? 모임 장소, 군대 직결 장소,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다 지금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은다. 여러분,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무슨 날일까요? 요 정도 우리 교회 정도 같으면 이 날은 무슨 날인가 알겠죠. 지금 이것은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큰 날은 뭘 의미한다고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다니엘서, 에스겔서, 모든 선지자서, 예언서,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전부 다는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큰 날은 십자가의 심판의 날, 십자가 구원의 날, 십자가의 그 날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재림 직전의 어느 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구약의 이 날을 갖다가 거꾸로 재림 직전의 그 날로 보더라고요.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십자가도 해결이 안 되는데 뭘 재림까지 가요? 지금 구약의 이 약속과 예언과 이것들이 다 어디서 성취된다는 걸 봐야 되는 신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구약이 이루어진 게 해야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신약의 그물은 뭐예요? 구약이라고요. 근데 구약의 이 약속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들이 성취되고 그 이루어진 실행되는 게 뭐냐?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뭐냐? 이 날이 제가 이제 그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쫙 적어봤어요. 근데 이걸 다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시간 많이 지나갔어요. 요엘서 2장 1, 2절, 다니엘서 12장 1절, 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것은 세상 끝날에 나타날 거다고 히브리서 9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은 뭐예요? 세상 끝날에 이룰 심판의 날, 십자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은 어디라고요? 예수님 재림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날? 십자가가 서는 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전쟁은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구약의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것. 개국 이래로 창세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쟁.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곧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전쟁. 그게 계시록 16장 18절인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전쟁이에요. 십자가 전쟁. 예? 십자가 전쟁이에요. 앞으로 올 아마겟돈? 아니에요. 그 전쟁 이야기하잖아요. 인간들이 아담의 환란 당했죠. 아담의 환란, 그 다음 그 뒤에 노아의 환란이 있어요. 아담은 전 사람이 죽었죠. 노아는요. 8명 살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환란. 이보다 더 큰 환란이 또 있어요? 도대체 무슨 환란이 오는데? 아마겟돈 환란이 이거보다 더 커요? 모든 인류가 죽은 것보다 더 커? 아니 8명 난가는 거 다 죽었는데 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환란은 엄청 많아요. 노아 뒤에 뭐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바빌론으로부터 당한 환란 또 뭡니까? 여러 그도 당한 환란 또 신약으로 넘어 직전에 로마로부터 당한 환란. 아니 이런 환란은 뭐 환란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당한 환란이 아니고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환란이에요. 이건 다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것은 영적인 일들을 비춰주고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환란은요, 전쟁은요, 앞으로 올 전쟁과 환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은 통과했어. 근데 아마겟돈 그 전쟁이, 환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구약 백성들은 행복하겠다. 아니, 신약을 살더라도 내 죽고 나서 그게 좀 오지. 요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 세대인데. 그럼 나는 그냥 그런 환란 안 당하고 전쟁 안 당하고 나는 살고. 그럼 우리 자식은 그러면 당해도 되나? 그러려고 그러면 아마겟돈이 전쟁하나요? 전쟁하고 환란이 있나요?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전혀 배제가 안 된 그런 신인가요? 그런 신 같은 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안 당하고 통과하고 싶어. 내 자식은 당해도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만날 환란이, 우리가 만날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난 환란,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구약도 구원하고 누구도 구원한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모든 성도들도 구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지 멍하게 쳐다보시네. 자, 그래서요. 다 모아서 15절은 못 봐요. 15절은 다음 주로 봐요. 16절 보니까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건 뭔 전쟁이에요? 영과의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와 뱀과의 전쟁이라고요. 이게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십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영과의 전쟁인데 이게 무슨 2억 명의 군대를 모으고 전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대포를 쏘고 핵무기가 떠떨어져 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답답하잖아. 영을 그거 하는데 뭐 번들 때리가 죽이겠어요. 핵쏴가 죽이겠냐고. 영인데 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 새 영이 그러잖아.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야기잖아. 지금 영들의 전쟁이에요. 영들의. 근데 뭔 물질적으로 되냐고. 역사적으로 되냐고. 이게 빨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나라들이 전쟁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미 끝난 무슨 전쟁? 십자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전쟁,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뭐를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전쟁을 이 벌이자 십자가 전쟁에서 뱀은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머리가 깨진 거와 발꿈치가 부상 입은 건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뭡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영원히 추방되고 멸망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그렇게 호기심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야지. 늘 죄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제3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제3은 제3이고 뭐냐? 이제는 뭐로 나가야 된다? 의로운 입은 자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 빛의 자녀로 살아나는 거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자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게 계속 성경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끝난 십자가 전쟁 승리 우리가 지금 받고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고 한 몸 이루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원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들을 복음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도 벅찬 감격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 혹시나 이 은혜와 감격이 잊어버렸다면 예수님과 한 몸 이룬 여러분 자신을 자아성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사라진 희미해진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아마겟돈의 은혜 이후로 여러분들이 세상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비밀인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